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모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아예 약한 육신까지 감히 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오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을 넘어서 모세를 대신할 무언가를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모세가 없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몸에 지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했고 이를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명명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잘 생각하시면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형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론도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원하고 보기를 원하니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하려고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고 괜찮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고 극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일에는 심각한 만큼 그랬다는 결과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 또 은혜롭게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셨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심각한 결과가 이들에게 주어질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수정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던 길을 돌아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에 두 돌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 계명을 그 돌에 새겨 주신 돌판이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성경책 뒤에 삽입된 10가지 계명이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계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계명을 히브리 언어의 뜻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다 라는 뜻으로 이 십계명 그 십계명 돌판을 새겨 주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만큼 그만큼 귀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말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옵니다. 17절 보시면, 그리고 17절 보시면 모세 옆에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1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일정 부분을 모세와 떨어져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다 받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모세를 수종 들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정상 부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수아를 말씀할 때,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앞에 수종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종처럼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의미인데, 여기 수종자라는 표현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일.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함께하는, 그런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이 이 수종자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모세 곁에서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여호수아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늘 옆에서 모세와 함께 같은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해왔던 여호수아는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내려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귀에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는 마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소리로 시내산에 그들의 춤이,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란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모세의 귀에는 어떤 소리로 들렸습니까? 18절 말씀에 기록을 보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얼마나 그들이 흥겹게 금송아지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길래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로도 들리고 또 즐겁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즐겨하는 것들이 들려왔던 것입니까? 모세가 진영에 도착해서 보니 이 모든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노를 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제가 앞서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작품이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복수로서 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춤에 대한 해석은 난잡하게 추는 춤,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추는 춤, 우상숭배 의식과 연관된 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 앞에 방탕한 춤을 추고 있는 부패한 백성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모세가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고, 그 분한 감정을 가지고 결국 십계명을 돌판을 집어 던지는, 그리고 깨뜨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좋은 일을 보게 되면 감정이 좋을 일 없죠. 그런데 이 그 성경 자체로 보면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참지 못하고 깨트리게 되는,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참상은 모세가 뭐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고, 이거는 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깨트려졌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즉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미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된 것이고,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파괴되었다는 행위로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되는,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을, 돌판을 깨트린 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일방적일 수 없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계약은, 이건 계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계약은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게 끝입니다. 뭐 전세 계약을 하든지 집 매매 계약을 하든지, 한쪽에서 그 계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파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는, 깨트려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티끌처럼 부수고 빻았다는 말입니다. 이 가루조차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는데, 시냇물에 뿌려서 이 모든 우상에 대한 흔적, 또 우상 숭배에 대한 흔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증오하시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 네가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살인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간음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만큼 완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에 대한 질책이 보시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이요, 왜 아론에게 지금 모세가 묻고 있겠습니까?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을 다스리는 이 책임을 아론에게 넘겨주고 갔습니다. 이 책임, 이 권한을 아론이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여전히 핑계 대죠. 뭐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는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그 책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일반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크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잘못된 결정을 한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그 교회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하나 일들, 사소하게도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신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한 백성들을 처단을 하십니다. 그 사건이 뒤에 나오고요. 아론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나중에 성막에서 다른 불을 죽이는 사건으로 그 두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심판을 받는 사건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즉각 그 일들에 대해서 아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의 규정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지만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아론의 태도가 이 자식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분명하지 않았고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능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 왜 하필이면 나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받았다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선택을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내 충성되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더욱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한 일에 깨어 있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생명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주어졌다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그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해드리고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이 오늘 또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홀로 살아가서 정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함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그런 사역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임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